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내내 집중호우로 경황 없이 보냈습니다. 잦은 비에 높은 습도와 폭염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땡볕과 비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산과 산의 나무들과 또 들판의 작물들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지 하는 생각에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교회 마당과 뒷뜰을 둘러보곤 합니다. 예배당 뒤로 돌아가 보니까 잦은 비가 와서 그런지 들뜬 타일 사이로 풀들이 이렇게 돋아난 것이 보였습니다. 풀들도 살아보겠다고 틈을 타서 뿌리를 내렸는데 아니, 무심한 사람이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이 무심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 키 큰 교회 목사죠. 타일 틈에 난 풀들을 한두 개 뽑다가 괜히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이 풀들의 이름이나 좀 알아보자 하고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름이 나와요. 애기 땅비인데, 큰 땅비인데, 뭐 갯마디풀, 그리고 이끼, 뭐 이런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름 잘 모르면 풀들을 보고 뭐라고 해요? 그냥 잡초. 그냥 뭉뚱그려서 잡초라고 부르던 풀들도 나름 이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름이 있든지 없든지 그래도 약간의 틈을 비집고 싹을 틔운 그 풀씨의 생명력에 경외심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보기엔 그 타일 사이가 들뜨지 않은 상태가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갈라지고 들뜬 그 사이를 어김없이 풀들로 채워주십니다. 사람은 틈을 보이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살려고 하지만 생명이란 것은 오히려 그 틈과 사이를 기회로 삼습니다. 오래전 제주도에 갔는데요. 잠시 머물던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보았던 그림이 생각납니다. 주보글에 그 그림을 좀 넣어 놓았는데요. 제주도는 화산 지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암이 넘쳐 흘러서 그 굳은 돌들이 많아서 곳곳마다 돌담들이 있습니다. 그림은 돌담을 그려놓은 거예요. 거무튀튀하고 울퉁불퉁한 돌들을 쌓은 돌담을 그렸는데 뭐 이런 그림을 그렸어?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돌들을 쌓은 그 틈 사이로 뭔가 보이는 거예요. 돌틈 사이로 푸른 바다와 바닷가에 선 사람들이 보였고요. 풍력 발전기와 한라산, 집들과 들판, 폭포와 등대가 보였습니다. 지면상 그 그림이 좀 작아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좀 확대해서 보니까 그렇게 보였습니다. 보통 담벼락은 어때요? 담벼락은 이쪽과 저쪽을 가로막지만 이 그림 속 돌담은 틈이 있어서 이쪽과 저쪽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림 아래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주도에는 돌담이 숨을 쉰다. 돌 사이사이에는 틈새는 숨구멍처럼 공기가 드나든다. 그리고 그 틈에는 제주가 있다. 와, 이 설명을 보니까 더 와닿았습니다. 저는 숨을 쉰다를 성령의 숨을 쉰다로 숨구멍처럼 공기가 드나든다를 성령께서 드나든다 이렇게 들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담을 만들고 경계를 지어도 성령의 다니심은 가로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엔 담벼락이 많죠? 생명들을 가로막는 담, 이념과 사상의 담벼락이 있고 부와 가난의 담, 민족과 나라, 종교와 피부색의 담들이 있어 이쪽 저쪽을 구분하고 분리합니다. 하나님은 분리하고 가로막는 담벼락들을 결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틈을 더 크게 벌려서 그 사이를 통해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하죠. 저는 우리 교회가 틈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용납할 줄 알고 제주의 돌담처럼 하나님의 숨이 다니는 그런 사이가 된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엉성해 보이는 틈이 있어도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린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사이가 성령의 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전 7세기경 유다의 마지막 시기를 활동한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호박국이 자꾸 생각이 나서. 하박국은 바벨론이 유다를 징계하는 심판의 막대기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도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심판은 점점 다가오자 안절부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박국에 나온 이 말씀을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대로 인용합니다. 우리 11절을 보실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우리 신앙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이라고 응답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박국 선지자의 현실에서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지금 막 이스라엘이라는 유다라는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 현실에서 조금의 희망도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에 아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박국은 나라가 패망하는 위기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들었고 바울은 율법주의 가르침에 흔들리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무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율법은 필요하고 그 자체로 선합니다. 문제는 이 율법을 절대화하여 율법주의가 될 때입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하나님보다 단 한 눈급만이라도 높다면 하나님은 가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율법에 대한 지식은 해박한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사람은 바깥쪽 열쇠는 없이 안쪽 열쇠만 갖고 있는 것과 같다. 여러분, 문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문이 문 하나만 열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여러분, 율법 만능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깥쪽 열쇠는 없이 안쪽 열쇠만 맞는 금고지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율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으로 나가는 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을 갖지 않으면 큰일 나, 지옥에 떨어져,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 너무 무거워요. 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무거우면 어떻게 하세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무거워. 어떻게 하세요? 내려놓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예배생활을 멈추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출애굽 때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던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왕국시대를 지나면서 분열되었어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패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흩어져 버린 이유는 우상 숭배로 타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것은 실체가 없어요. 없는 신을 하나님처럼 신앙할 때 우상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조차도 우상처럼 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우상을 따라가면 마지막은 허망하게 될 뿐입니다.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가 되었지만 70년이 지나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간신히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율법을 무시하다가 심판의 막대기를 피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을 절대화하게 된 거예요. 우상 숭배와 율법주의는 둘 다 위험합니다. 그것은 이 우상 숭배와 율법주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하고 왜곡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몰라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손을 잡고 율법주의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의 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잘 붙들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손이라고 여기고 꼭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또 말씀을 계속 보실까요?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일을 주님은 의로 정하셨다라고 하죠. 세번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라고 합니다. 거의 정확한 번역입니다. 6절은 아브라함이 의인이다, 아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도 의인의 완벽한 상태는 아니다 라는 많은 신학적인 논란이 되었었는데 그보다 이 부분은 뭐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를 잘 살린 내용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땠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몸의 상태도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너무 나이가 들었잖아요. 이제 자손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거 다 체념하고 있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고, 아니 또 아브라함은 처음엔 코웃음이 쳤지만 그래도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이건 뭐냐? 약속을 믿었다라기보다 더 정확히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께 의탁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초점이 약속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아시고 주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 거죠.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은행에 가서 대출 좀 받으려면 그냥 내줘요? 어떤 걸 요구합니까? 내 직장을 잘 다니냐 아니냐, 내 자산이 어느 정도냐, 예? 그렇죠? 서류, 담보, 어떤 데는 보증인까지 다 세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간단한 물건을 살 때도 영수증을 주고 받습니다. 몇천 원짜리 그 물건을 사서 다시 반품하려고 해도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거 없으면 반품이 안 돼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가 서약서도 없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 너무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무모한 사람들이에요. 보증되는 것도 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무모하게 보이는 길로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인정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신뢰하신다는 응답이에요.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준 것은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거죠. 아무 보증도 없는데 상호 신뢰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뭔가 있어요.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들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힘 있는 이들의 언어가 아니라 나약한 이들의 언어이고 뭐라도 가진 사람들보다 변변한 것 없는 사람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자녀들이 막 생산이 돼요. 아들 몇 남매 낳고 자녀들도 막 낳고 막 번성하고, 그렇죠? 처음부터.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까요? 저라도 안 갔어요. 왜? 여기 지금 있어도 풍성하거든요. 네. 믿음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씨앗 속에 감춰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믿음의 씨앗을 대수롭지 않게 함부로 다루지만 믿음에 담긴 생명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약간의 틈만 있어도 우리 타일 벌어진 틈에 자리 잡는 풀들처럼 믿음의 씨앗은 그런데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고리는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사이에 연결하는 고리는 뭘까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연결고리로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자기들을 연결하는 고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혈통과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죠. 아마 율법을 전통으로 삼는 유대인들은 이 말에 펄쩍 뛰었을 거예요. 말도 안 된다라고. 8절에 땅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었듯이 그 누구라도, 이방인이라도, 수천 년 지난 지금의 우리라도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신뢰한다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조금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로 간 일에 뭔가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아니 아브라함처럼 믿는 그 삶에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고리는 뭔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단단한 고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함께 읽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믿음이 왜 필요할까요?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믿음은 살기 위해 필요하고 우리들 인생의 삶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11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어떤 방법, 영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그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 살리라, 구원받다, 동의어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저는 이 믿음을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으로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실제적인 그 역할이 믿음이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인생은 사는 것이고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본능을 따라 동물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 연결된 삶이어야 하고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참된 생존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박국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은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느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말씀은 절박한 처지에서 하는 말이에요. 왕과 지도자들은 우상으로 타락하고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심판은 눈앞에 다가오고 죽음뿐이죠. 하지만 죽음 앞에서도 선지자는 뭐라고 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히브리 말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따라 보실까요? 에무나. 어머나가 아니에요. 에무나, 신뢰, 의뢰, 진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은 의인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언약을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참된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공기와 물입니다. 공기, 물. 여러분, 그래서 대기가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신뢰, 믿음이 필요합니다. 공기와 물은 생존의 기본 조건이에요. 그렇듯이 신뢰도 생존의 기본 조건, 아니 필수 조건입니다. 신뢰는 생명줄이에요. 신뢰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줍니다. 신뢰는 줄어들지 않는 화수분과도 같습니다. 화수분이 뭔지 아세요? 퍼내고 퍼내도 줄어들지 않는 동화 속에 나오는, 전설 속에 나오는 항아리인데, 여러분, 신뢰라는 항아리는 아무리 꺼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저만의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좋은 것과 더 나은 것과 가장 좋은 것인데, 좋은 것은 기다리는 자에게 온대요. 더 나은 것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온대요. 가장 좋은 것은 오직 믿는 자에게 온대요.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할게요. 좋은 것은 기다리는 자에게 오고, 더 좋은 것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오고, 가장 좋은 것은 오직 믿는 자에게 옵니다. 네. 뭐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매일 예측 불허이고 갈수록 위험한 날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후 환경, 사회 환경은 우리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뉴스 보기가 겁나요. 불안해요. 그 뉴스 이야기는 다 불안을 조성하고 두렵게 하는 것 천지예요. 그렇다고 안 볼 수도 없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게 되면 우상을 바라보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면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모든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사는 동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다른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자주 의심하고 불안에 사로잡히는 우리를 신뢰하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여, 어렵기만 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